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69편 26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69편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28절 말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족보 얘기와 이름이 막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책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님 때문에 그 족보에 들어가고 그 백성에 들어가고 그 자녀가 된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외쳐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얘기요. 에녹성도 가지고 또 가축하는 자의 조상, 또 음악하는 자의 조상, 각종 날카로운 쇠무치들을 잘 다루는 그런 엔지니어의 조상, 이런 자들이 배출되어도 창세기 5장에 한 사람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창세기 5장에 800년, 900년 사는 셋의 후예들이 누리는 거기에는 한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지 못해도 800년, 900년, 무두셀라는 969세 오래 사는 것에 이름이 농명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창세기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셋의 후에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생명책에 농명되는 복.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족보들 얘기도 나오고 많은 인물 나오는데 역대상을 주목하여 보면 아주 귀찮을 정도로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죄 족보 얘기입니다. 죄 족보 얘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기술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져서 그 이름이 기억되고 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악한 일만 그냥 도모를 하고 자기 자식들 몰렉신에게 갖다가 산채로 바치고 또 그러다가 아몬이라는 자기 아들은 꾸땠다가 일어나서 유다에서 유일하게 신하가 임금을 살해한 경우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일어난 모든 일을 요시야가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계속해서 아브람과 예수의 세계 족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그냥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이름들이 쭉 그냥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름들의 그 나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말씀의 산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그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천국에 농명된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천국에 내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아침에 시편 69편에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은 지우시고 우리들의 이름은 기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의 믿음으로 오늘 시편 69편 제일 뒤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19장요. 요한계시록 20장요. 20장 12절.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죠. 여러분의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건 단수입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용서받을 수가 없이 하나님이 다 악한 것들을 기록하여 심판하는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잘잘못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권의 책 속에 이름만 기록되어도 감사하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이 크게 들려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내가 자족하기를,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 처해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기가 오늘 아침에 설교의 핵심인데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기까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4절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말씀을 따라 갔고 조카로 또 같이 갔다. 그런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말씀만 가지고 다 비우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까? 그러나 그걸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흔들립니다. 창세기 15장에 내가 조카 롯에게도 다 양보하고 또 잡혀간 조카 롯을 데려오는 일에도 내가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깨끗하게 정리한 입장인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셨다고, 씨를 주지 아니했다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큰 방패요 큰 상급이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참았던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탁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자식도 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모든 걸 포기하고 비웠는데,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뭘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세상 관습에 따라서 양자 채용하겠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젤, 내 눈에 제일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하나님의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요 믿음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흔들리고 복잡하고 하던 걸 다 비우고 다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또 흔들려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마음속으로 웃고 100세 된 내 몸에서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어떻게 자식이 난가 하고 창세기 17장 18절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완전 의탁이 내 모든 생각을 비우고 완전 의탁이 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 바쳐라 하면 완전 비우고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하고 완전 의탁이 되기까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일에 이렇게 되기까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지렛목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사라에게 행하셔서 이삭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뭘 붙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비우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전적으로 맡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든 죽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본을 누가 보여주셨는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면 될 것을 취하지 않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모든 걸 다 비우고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다 겪을 때에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다 되면 세상에 실패할 사람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육체의 가시 좀 뽑아달라고 3번씩 기도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은 더욱더 큰 은혜, 네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므로 전적 의탁,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고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죽으라 그러면 예, 죽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전적인 의탁이에요. 전적인 의탁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인 맡기냅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69편에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전적인 의탁을 하지 못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악하게 배반한 가룟 유다.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맡아가지고 12제자에 속했다가 지워지는 거죠. 가룟 유다. 대신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의 빈자리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 제비 뽑아가지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지명하시는가? 전적으로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마띠아를 정해주셨다. 오늘 아침에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것을 아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소서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주시지 않겠느냐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 가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나도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그냥 후루 하고 날아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깁니다. 전적으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 하나님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은 우리 가는 길 내가 아는 것처럼 우쭐대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만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시편 139편 2절에 우리의 일어남과 앉음과 누워있는 것까지도 다 세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푸근한 주님의 가슴에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책에 농명되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에 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인데 다 맡기는. 주님이 어떻게 맡기셨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30절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다 맡기는 것.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꼭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땅에서는 이렇듯이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생명책에 농면된 자들이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가정마다 이어져 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할렐루야. 대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생명책에 농면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이 중요하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수없이 농명되고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 3장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족보들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축복,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대대 이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내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소생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은 이렇게 되었으면 저런 일은 저렇게 되었으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는 역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는 말씀대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